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미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여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구약성경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60편 우리 표제부터 맨 위에 나온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전쟁에서 거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0편을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보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을 골짜기로 측량하리라. 길리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위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미로다. 12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로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심야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성실하신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이라고 하지만 한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의 여정은 사실 살아보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늘 기복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만 있고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조차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실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인생의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표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돔과의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전쟁을 기록한 사무엘서 8장에 보면 오늘 시편 표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요압이 이끄는 그 다윗의 군대가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시편은 그런 때에 지은 시편이라고 하면서도 에돔에게 당한 참담한 패배와 그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말입니다. 늘 승리만,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전쟁의 과정에 있어서 늘 승리만 했던 전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과정에서 이런 실패도, 이런 패배도, 이런 고통도, 이런 눈물도, 이런 아픔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먼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배후에서, 시련의 배후에서, 고통의 배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고 모레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자잘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적인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만 알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노하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였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깃발을 달기 전에, 승리하기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흔드셨고 또 비틀거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진노하셨고 잠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경외하며 진정한 참된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시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연단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악마는 우리를 죽이려고 애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의 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도적으로 자꾸 묵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본문 6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노을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니라. 길라도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압과 에돔을 이스라엘의 때를 씻겨주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정에서 잠시 주어지는 패배가, 그것이 실패가 패배의식이나 패배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이 좋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시각으로 볼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자연적 지대는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가만히 우리 자신을 내버려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패배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패배의식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은 파멸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려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을 거슬러서 참 감람나무에 우리를 의도적으로 접붙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행위인 것이고,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행위인 것이고,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드린 간증인데, 오늘 말씀과 딱 맞는 간증이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안교회에서 교육부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육부에는 장애인 부서라고 있었는데, 소망부라는 장애인 부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이승복 씨를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갖는 그런 모임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복 씨는 부모를 따라서 8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체조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꿈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타고난 재능도 있었지만 또 노력 덕분으로 그의 꿈은 거의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15살에 미국 중학교 대표 선수로 뽑혀서 올림픽 유망주를 기르는 국립체조훈련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18살이 되던 해 생일을 이틀을 앞두고 그날이 7월 6일이었다고 합니다. 공중 돌기를 연습하다가 그만 목을 쭉 누린 상태로 턱을 땅에 박고 떨어져서 사지가 마비되어 평생을 휠체어를 타야 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병원에서 식탁 쟁반을 집어던지면서 소동을 자주 부리곤 했습니다. 그의 모든 꿈이 사라진 것 같았고, 더 이상의 인생의 의미를,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호조무사가 던져준 책 한 권이 그에게 장애인을 위한 의사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자주 글로리아 게이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노래 중 일부의 가사를 소개하면 이런 노래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썼지,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붙이느라 정말 힘들었어. 나 자신을 불쌍히하며 많은 밤을 보내며 나는 울곤 했지. 밤새도록 무너지고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눈물로 붙여야 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날이면 의도적으로 시편 126편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격려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러기를 십수년 그런 명문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대 인턴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에 마침내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재활 장애인들의 큰 희망으로, 모든 사람들, 세계 모든 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떤 인생에도 누구에게든지 다
시련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패배주의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꾸 자기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 인생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낙심 가운데로 또 우울함과 불안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항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과 씨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에 직면할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묵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생각도 기도였고 묵상도 기도였고 심지어는 탄식도 눈물도 한숨도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체가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거는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인생의 앞길을 이스라엘의 앞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경의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한 예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어느 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이라 이 재판장이 불의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난한 힘없는 과부의 얘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반낮 없이 찾아가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재판관이 불의하긴 했지만 지긋지긋해서 들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왜 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두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날에는 더욱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런 기도를 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또 확신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의 문을 두드릴 때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정말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우리 기도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실하고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오늘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인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의 배후에서, 위기의 배후에서, 시련의 배후에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과 패배 주의라고 하나님, 이 어둡고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있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물리치게 해 주시고,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패배 의식과 낙심들을 물리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또 5월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 이기주의로 인해서 지구촌 대다수 나라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한 국가들이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풀게 해주셔서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백신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에 수십만이 감염이 되고 있고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인도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서민들의 경제들이 무너지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해결돼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의 서민 경제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와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살이 다 그렇듯이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아픔들이 치유되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임직식을 축복해 주셔서 임직자들과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